아멘. 세상의 모든 것에는 지켜야 할 품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품격이 있고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도 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도 이 신앙의 이 격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름다운 품격이 있는 사람, 그 삶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2013년 89세가 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머리를 빡빡 민 채로 이 2살 빼기 사내 아이를 안고 웃는 사진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면 이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경원의 아들이었던 당시 42살이었던 이 아이 패트릭이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원의 아들이었던 이 패트릭이 머리를 다 밀자 그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같이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이 조지 부시를 경호하던 그 경호원들 역시 다 그 일에 동참을 하면서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한 작은 아이의 이 백혈병 때문에 머리가 빠진 것을 통하여서 전직 대통령 이하 그 모든 경호원들이 머리를 깎고 그 아이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그 나라는 이 격이 있는 사람이다, 품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양에는 신사도라는 것, 기사도라는 뿌리를 두고 사람들이 명예롭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기사도는 용기, 성실, 명예, 예의, 경건, 겸손, 약자 보호라는 덕목을 가지고 윗사람에는 용기와 정의와 겸손과 충성으로, 동료에게는 예의를 가지고 약자에게는 연민에 대하여 또 헌신할 것을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젠틀맨, 이 신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삶의 품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에도 이런 품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품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품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의 품격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26절에 보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27절에도 보니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 이 신앙의 품격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신앙의 품격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이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면 오늘 우리는 뒷산에 오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영적인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나는 뒷산에 오르는 연습을 오늘 또 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이 품격 있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작은 부분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주님 앞에 경건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품격 있는 신앙,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믿음의 길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아름다운 이 품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품격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신앙의 품격이 있는 사람은
말의 품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혀를 재갈 물리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갈을 입에 문다라는 것은 사람의 입에 막아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될까? 이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입을 경건하게 조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품격을 가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입은 참 품격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며 격려해 주고 그를 포옹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내가 품격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생활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말 속에 실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부정의 말보다는 긍정의 말을, 다른 사람을 내려놓는 것보다는 세워주는 존대의 말을, 내가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할 수 있는 그 말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려라라고 말을 했을까? 거기에는 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성내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낸다, 이것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으려는 분노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화를 내므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우리들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분함, 이 성냄이 없애를 하려면은 우리는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먼저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마음,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다 기도하고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내가 입술로서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실수를 하게 될까? 내 마음에 있는 분을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내가 그 화 때문에 해야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의 품격이 있기 위해서는 말의 품격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마디를 이야기하더라도 따뜻한 말을, 한마디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이 품격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는 말을 할 때에 정말 품이 있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을 빼고 이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화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 입술에는 이 품이 있는 이 인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악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에 대한 이 절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많은 말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은 어떻게 품위가 일어날까?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교제, 아름다운 말의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절제를 주시고 그 절제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을 많이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말에 절제를 하며 입술에 이 재갈을 물린다면 우리는 분명 이 품이 있는 말, 이 말에 품격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은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이 말을 들을 때 성도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그들은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용서의 삶을 실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품격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을 통하여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는 뒤끝이 없다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결코 말에 품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입술에서 진정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말로 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이것을 점검하며 믿음의 길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것이 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식적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가식적으로 말하는지 진실로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에 품격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 속에 정말 내 마음에 진정이 담겨 있고 진심이 담겨 있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이 품격 있는 말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심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조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를 세워갈 때에 우리 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신앙의 격을 갖추며 우리 고지 장로교회가 아름다운 품격을 갖추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품격이 있는 신앙은 생활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생활 속에 약한 사람, 내 생활에 부족한 사람, 내 생활 속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신앙의 이 생활의 품격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가장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구약 성경 시대에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으로 보였을까? 고아와 과부, 누군가가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는 그 사람을 가장 약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정 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의 환난 중에 돌보는 삶, 이것이 바로 생활에 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람들은 추앙하고 또 내가 과정은 어떻든지 결과가 좋으면은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며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며 어떻게 내가 신앙의 삶을 네 생활 속에서 녹여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들의 교회의 삶에서는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격이 있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삶에도 모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격려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의 실천이 있는 사람이 바로 생활의 격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나가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그 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품격 있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우리는 생활에 이 품격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신앙의 품격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 그들에게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만들어서 버려버립니다. 옷을 벗기고 맞아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옆을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 강도만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 과정을 보고 있었지만 그 역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다 그를 피해갔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혹시 그 사람이 죽어보면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혹시 내가 이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나도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변명할 것이라면 다 변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이 보시기에 이 진정 생활에 신앙의 아름다운 품위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연약한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 생활에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그에게 찾아가서 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사며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 이 사람의 필요를 내가 더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약한 사람, 상처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핑계를 대고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에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 이 생활에 품위 있는 사람, 이 성도들의 신앙에 품격이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수많은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은 소외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도와주시며 그들의 상처를 주님께서는 보듬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그런 비겁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연약한 사람을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생활에 격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벌전 목사님이 계셨을 때 그분이 교육하는 사에게 사모님이 닭을 키웠습니다. 이 닭이 계란을 낳으면 이 계란을 팔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닭의 계란을 가지고 밖에 시장에 가서 팔러 다닌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는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이 시간 기도나 하지 말씀이나 읽지 왜 이 시장에 나와서 계란을 팔고 있을까? 사람들은 뒤에서 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이 사모님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우리가 일찍 과부가 되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닭을 키워서 계란을 팔아 그동안 저희들의 생활비를 다 되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통곡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는 어떻게 보면은 말하지 않았지만 생활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진정 예수님을 닮은 이 생활의 품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내가 품위 있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그것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분명 생활에 격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로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진정 생활의 격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선한 행동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라도 다 누구에게 한 것인가?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억울하게 오래 갇힌 사람들을 다 돌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며 그것을 잊지 아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높은 상급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냐?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격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선한 행동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많은 분들에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말밖에 없어라고 말한다면 우리 생활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 같은 그런 믿음의 삶,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가난한 자, 약한 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의 격이 있는 성도인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하고 병든 자고 죄인이고 또 세상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활에 격이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도움이 있다면 내색하지 않고 그들에게 묵묵히 도와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활에 품격이 있는 성도의 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이 품격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품격 있는 신앙은 신앙생활에도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바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나 혼자 떨어져서 나 혼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세상을 역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의 품격 있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 속에서 진정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 이 긍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드러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없지만은 이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긍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작은 예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 구별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삶이 진정 품위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우상 숭배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문화들을 그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내가 애굽에 살아도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품위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타락해져 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이 품위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는 소돔성에 들어갔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문화 속에 그 풍조에 따라가 살아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세상의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이 롯의 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죄를 기억하라라고 누가복음 17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의 기준을 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멸망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살아도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짧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는 자기를 찾는 중에 상 주시는 이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행동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의 격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할 때에 경건의 말, 품위 있는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품격 있는 신앙은 생활에도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고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생활에 격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품격 있는 신앙은 신앙 생활에도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품위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